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들을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였지만은 이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인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책에다 기록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 책에다 다 둘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성경의 그 일부분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적을 믿고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하기를 어떤 표적을 보거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들은 내 쪽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주로 이제 이 침례교 쪽에서 자유의지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흔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침례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옥은 내가 잘못해서 가는 것이고 천국은 내가 잘해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 결국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갔고,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인데 있잖아, 그죠? 내가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고, 가기 싫어, 나 거기 싫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안 갈래. 그러면 나 안 믿으면 되잖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만은 인간들은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고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부 뭐냐? 영에 속한 일들인데 이 일은 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구조 자체가 계속 이 충돌하는 이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충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포도나무고 막 나다 이거 나. 내가 이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는 네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내가 빛이다 이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야. 내가 진리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완전히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당군의 후손들은 가능해요. 마늘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마늘 먹으면 된다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난다 이 얘기는 내 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나아줘야 나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줘야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진화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 롤러코스터 같이 팡 돌리면 태어난대. 그 빅뱅 이론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아들 낳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아들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낳아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잘 보세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따낸다, 얻는다.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냐, 이 땅에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오픈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건 누구만 믿는다? 자기 백성만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모든 사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니까. 누구만 위해서 죽었냐? 자기 백성만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 담고 있잖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벌써 나오잖아. 예수라는 이 이름이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입니까? 창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이름입니까?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귀에 떡지가 않도록 이렇게 듣는 말씀, 에베소 1장 창세의 언약이잖아요. 창세의 언약이잖아요.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 벌써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 창세전이죠. 아멘? 왜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될까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을 창조를 했단 말이죠. 이걸 토기장이 비유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하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토기장이 하는 게 불가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토기장이 하는 일을. 토기장이가 하는 이 일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 있을 것을 만들 것 같으면 귀 있을 그릇이 반대를 하겠어요? 천 있을 그릇이 반대를 하겠어요? 천 있을 그릇이 반대하죠. 그게 죄라니까. 그러면은 토기 입장에서는 여기 불평할 게 있다 없다? 항의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꼭 항의를 한단 말이죠. 꼭 항의하는 것이고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동의를 못 한다는 얘기는 벌써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뜻 갖지 마. 네 생각 갖지 말라니까 왜 네 생각을 갖냐. 어디 군대 가면 많이 듣는 얘기잖아. 그죠?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 그죠? 생각을 위해서 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하오
하복에 여기에 의하면 뭐가 돼요? 항명이 돼버린다니까. 항명은 뭐 한다? 옛날 같으면 사살하지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근데 이런 게 꼭 반기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야, 예정론하면 뿔따구나. 그거 누가 믿겠냐? 믿지 마세요. 그걸 왜 억지로 믿으려고 그랬어요? 너 믿으라 했어, 그걸. 믿는 사람은 믿는다니까. 아멘? 벌써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딱 내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아브라함 시대 안 오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냐? 예수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그런 예표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받더라. 남은 자만.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자고 남은 자가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버려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유대인이다 아이가. 내가 이스라엘이다 아이가. 이스라엘 속에서 내가 구원됐잖아.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예수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절대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줘서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 아멘? 아멘. 그게 이스라엘 속에 모든 이스라엘 속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아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냐?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한 것이죠. 아멘?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냐? 12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제자. 그게 12제자는 전부 유대인에서 빼내는 거예요. 다. 그럼 그것이 곧 뭐냐? 12제자가 유대인 속에서 빼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유대인 속에서 남은 자만 예수님이 구원을 한 것이다. 이런 이 얘기를 하니까. 아멘? 아멘.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오면은 이제부터는 뭐냐? 지경을 넘어서가지고 유대인이니 이방인들이 따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들이 온 세계로 뭐가 되느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것이 저 침례교식으로서 세대주의자들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대인들이 맞이하지 않으니까 연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 사람들 왕국 연기를 얘기하거든. 우리 내 천연왕국 책에 보면 그거 해놨잖아. 그죠? 왕국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아,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교회. 아니, 교회는 창세전부터 있었다니까. 아멘? 창세전부터. 에베소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에베소서가 창세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세전 언약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국가적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나왔잖아요. 야곱에게서.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요 놈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놈이에요. 여기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들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여기 야곱이었다니까. 야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그 야곱을 뭐하냐? 야복강에서 뭐하냐? 죽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날 때부터 야곱은 뭐하냐? 자기 야망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형님의 그 장자권을 탐한 것도 결국은 이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었다니까. 욕심. 그 욕심을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장자권 축복을 받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죠. 쫓아난 그를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가 가는 것만 내가 동행하겠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냐? 하란으로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뭐 하느냐? 온갖 그걸 해가지고서 이 야곱은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웅 호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딱 막아버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벌어왔던 모든 것들을 강 건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곱 혼자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뭐하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던 그 모습이요. 요때 하나님이 뭐하냐.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찾아갔을 때 야곱이 가진 게 있어요. 혈혈단신이었어요. 혈혈단신이었죠. 근데 20년 동안 야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뭐냐.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모든 걸 거부돼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딱 해가지고서 20년 동안 자기 꾀로 모아준 모든 것들은 강 건너 보내버리고 야곱 혼자 딱 챙겨놔놓고 그러고 야곱은 하나님조차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야복강 뭐로 나타났어요? 씨름으로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왜 하필 이스라엘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우상과 싸우는 자라니까. 내 안에 있는 신과 싸우는 자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아픔이 뭐냐?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본능 속에 꿈틀거린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본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꿈틀거린다니까. 만약에 그것을 격발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냐? 내 세계가 뭐가 돼요? 확장이 되죠. 확장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우상성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랄까. 이스라엘. 아멘? 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육적의 12지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제 뭐가 돼버리냐? 온 세계 뭐가 됐어요? 확대돼서 나타나지요. 온 세계에 흩어진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애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 구원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자기 백성이니까. 아멘? 네, 온 세계 자기 백성.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원래부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온 세계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후손만 복을 받아요? 온 열방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나가지고 뭐가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 로마서에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할례와 상관이 없이.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은 민족들의 조상이 돼버리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것은 할례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 없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서만 난 자인데 그 이삭은 곧 누구를 상징하냐? 그리스도라 딱 하잖아요.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럼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의 모형, 예수의 모형. 그래서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이삭과 그리스도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받는다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런단 말이죠. 이삭을 바치라 그런다. 그 이삭은 그 뭐냐? 네 새끼가 아니고 내가 준 자식이야. 내가 준 자식. 내가 보낸 자가 나에게 제물로 드려질 때 죄가 속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대신에 누구를 줘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을 대신했어요. 왜? 이삭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수장이 죽는 것이 누구 죽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것과 똑같다니까. 아멘? 그럼 이삭도 인간인 거로 뭐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순양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순양도 이삭 지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수풀에 걸려 하나님 준비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창세로부터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한 몸이 왔다는 얘기는 창세전 언약대로 한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아멘? 그럼 창세전 언약대로 와야 되는 그 몸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메시아.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니까. 생명을 얻었다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 온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늘 그렇게 찾아질 때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요 사람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스라엘.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영적이라는 말은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육적이라 그러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영적이라 그런다니까. 이게 뭐가 그래 어렵냐고.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이게 영적 이러니까 하도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영적 되는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나면 영적이라니까. 성령으로 나면은. 그럼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적 해석이 안 되고. 아멘? 그럼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푸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야기로 푼다니까, 예수 이야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로 풀려지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려진다니까요. 보여진다니까. 예수 이야기로 보여진다니까. 보여지니 보는 것이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고서 말이야 혼자 똑똑한 척하고 뭐 잘난 척 그런 사람들 쫓지 마세요. 특히 아주 현란한 말 하는 사람들 쫓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인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의 십자가를 몰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원들이 그들이 미련해 가지고서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뭐 했다고 죽였다 그러죠. 그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21절 보십시다. 21절 같이 봅시다. 2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보세요. 가장 똑똑하던 그 간원들의 그 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똑똑한 간원들의 지혜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몰라봤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것이라니까. 아멘?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장을 넘어가 보세요. 2장에 넘어갔어요. 2장에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간원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을 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벌리신 목적은 뭐냐? 사랑하는 자.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은 보세요. 인간 쪽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부정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자기들 지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지요. 왜? 세상에 가장 똑똑한 놈들도 예수를 못 믿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미련한 사람 지혜가 인간의 지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아멘? 그게 성령이 오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니까.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는 세상의 학문은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세상적 그걸 가지고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성경 자체가 뭐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만이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종들이 성경을 볼 때는 누구 이야기로만 이 성경을 풀어주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야기 말고 다른 뭐 어떤 복잡한 이야기 할 것 같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성경은 유대인에게도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만물이 주체예요. 예수가 주체예요. 예수가 주체예요. 왜? 예수 속에서 나왔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보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그래서 이 예수님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세상의 이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 속에서 뭐냐? 예수님께서 나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 되느냐? 전부 예수 이야기면서 나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런 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줍지 않게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알아진 것들은 그거는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로부터 난 믿음, 그 하나님께로 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에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도 뭐냐?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그것은 곧 뭐냐?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막 얻은 이 목숨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예수로부터 목숨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놓으라면 주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겠다 하는데 하다못해 낙이 한 마리도 주가 쓰시겠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꼼짝없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내놔라 할 것 같으면 군말 하지 말아야죠. 낙이 새끼도 말 않고 따라오는데. 이해돼요? 아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 추상 이런 거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말이죠. 반석에 집은 창수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져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 서 있죠. 아멘? 네. 제발 여기 기웃하지 마시라고. 그건 자기가 지금 가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증거만 딱 있을 것 같으면은 기웃거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이 나이라 해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이 비유를 노름판에 장대에 비유하잖아요. 장대에 비유. 내가 단풍 이파리 2개만 확실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요동치지 흔들리지 않는다. 옆에서 무슨 공갈을 치고 뭐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자증을 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주는 거예요. 너 내 거 맞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증거를 갖지 않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가 아니라 해도 나는 아버지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알면 끝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뭘 날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버지가 날 알면 끝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의 이 결론 부분을 왜 이렇게 맺느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22장은 흔히 그러는데 부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부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꼭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요만큼만 기록한 것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아멘?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이 결론부를 내면서 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영생 얻는 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게 결론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고. 응? 여기 보세요.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의 주체를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얘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 침례기 같은데 그런 데서 내가 자유의지 발동해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 발동한다니, 요게 그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종교와.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를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런 생각조차도 없애버려요. 아멘? 우리가 언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 믿었냐 말이죠. 내 자유의지 발동해서 예수 믿었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그냥 푹 파고드는다니까. 아멘? 파고들어서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전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40년 동안 헤맸다니까. 40년 동안. 근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그냥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면은 그냥 믿어져. 의심 없이 믿어져. 아멘? 그냥 모든 말씀들이 다 의심 없이 아멘, 아멘 믿어진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것 같으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꼭 이해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해시켜줘요. 그게 이해가 안 돼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시라고. 이해됩니까? 시험 보는 애가 풀지도 못하는 그 문제 하나 붙잡았다가 시간 다 버리지 말고 그건 패스를 해놓으라니까. 다른 문제 풀고. 그러면 보세요.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성경 몰라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은 문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담아놓는다. 메모리를 해놓는다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온다니까. 어떤 때는 목욕을 하다가도 깨달아지고 말이죠. 전 곧잘 그럽니다. 목욕탕 들어갔다가도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메모해놓고 들어가고 한다니까. 깨달아지면은. 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깨달아지고 말이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알려주신다니까. 어? 그런 것들은 뭐냐, 억지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 성경에 그래가지고 뭐 하냐, 그 난제들을 지 혼자 아는 것처럼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결국 자기 영웅심이라.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10살짜리가 60세에 대한 그 인생을 논할 때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그죠? 살아보면 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잘 커라. 그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철학이 어떻고 됐다고 막 밥이나 먹고 빨리 커라.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아니까. 그건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아멘? 근데 아새끼가 밥도 처먹지도 않고 말이야. 맨날 앉아가지고 철학이 어떻고 노자가 어떻고 장자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또 미련한 인간들은 그걸 또 천재놨다 그런다. 아이가 아이다울 때가 그게 천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는 뭐예요? 10살짜리가 60살짜리가 이해하는 걸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건 비정상이라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천재는 비정상이라니까. 비정상. 그러니까 보세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다니까. 다 불행해요. 그 사람이 불행하다니까.
그냥 지껏 제대로 자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가 조금 뭡니까 공부 못하더라도 그거 나무래지 마시라고. 지 애비 닮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니까. 알아간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이걸 안 깨닫게 해주겠냐고.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할 것 같으면은.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내가 완전 꼭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내가 진짜 도무지 못 살겠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 안 깨달아질 것 같으면 아 이거 몰라도 괜찮는구나.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들 그 틀만 알면 되잖아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언제 이 성경을 세세하게 다 알아서 구원받았냐고.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저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못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이해 못한다 해가지고 막 뛰지 말라고.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걸 전혀 확신이 없으니 그렇다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챙겨놓으세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렇게 이 결론부를 도입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 속에서 나온 이 열간 모든 기적들이나 수많은 이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많은 표적들을 내가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아먹는다.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이 준다는 이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표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안 받아도 돼요. 능력 안 받아도 된다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만 있을 것 같으면 능력 안 줘도 괜찮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줘 보세요. 그게 사랑하는가? 이게 불신이니까 증거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의 불신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기적은. 성경의 모든 기적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을 고발한다니까. 믿었을 것 같으면 기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죠. 안 믿기 때문에 기적이 자꾸만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이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좀 믿어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디 인간들이 하는 일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한 걸 보면 나를 안 믿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좀 믿으라. 어느 때 귀신들이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봐요. 귀신 예수를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왜 벌써 왔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벌써 왔습니까? 귀신들도 지 때를 알고 있다니까.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산천이 떠는 거예요. 산천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길에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바람도 증거해주고 말이죠. 귀신도 증거해주고 모든 병들도 다 증거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더 이상 기적 바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보통으로 해주세요. 강권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강권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을 할 때 철저하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내 백성을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 앞서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다니까. 다 나와 있다니까. 그게 곧 누구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엔 교회들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지켜내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내가 뭡니까? 영생으로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란 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응? 예레미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를 보낸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전부 하나님께서 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가라 할 때는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그때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사역할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때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이랬다니까. 절대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항복해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할 것 같은 민족의 배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인간이 생겨 처먹은 것이 나라가 망해야 쓰겠냐? 꼭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국교회 하는 꼬라지 봐서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언제 가장 좋아지냐? 고난 속에 가장 좋아져요.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가 고난이 심할 때 진짜 말씀이 살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교회가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좌상한 태운다 그러듯이 지금 뭐예요? 교회가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은 세상 타락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니까. 응?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건 거짓 선자들이 하는 기도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아파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 한국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국교회 망해. 이래는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꼭 가까워졌던데 언제까지 이 땅에 이 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땅 넓히는 일을 하겠냐 말이죠. 이사야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탄식할 때 그러잖아요. 탄식할 때.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그 시대에 너무 잘 살았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얼마나 빈부격차 심했을까. 부자들이 뭐 하느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했어. 이 말은 뭐냐? 있는 놈은 집도 몇 채 사고 말이죠. 땅도 많이 넓히고 이렇게 했다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역겨워서. 응? 가난한 사람 억눌려가지고 그 착취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재물 내는 걸 내가 그걸 받겠냐 이놈아. 그래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너 삶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의가 없는데 내한테 백날 와서 드리면 뭐 하겠냐? 내가 그걸 받겠느냐? 안 받겠다 그러잖아. 성전 마당만 밟을 것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다니까. 수백억 수천에 들어가 예배당은 지치면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돌보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진짜 올바른 교회 같으면은 교회에서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띄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한 말씀이 나와야 돼. 한 말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지금은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다 이다해라. 자기만 정토이고 남들은 다 이다해라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갔다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교회에 자꾸 한번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한번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냐? 교회 뭐냐?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곧 뭐냐?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라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치, 지금은 이 예수라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런 이 생명의 말씀들이 전부 이 난도질 당해가지고서 희미해져 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진 그 예수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진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그 증거를 넣어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상, 그 이상 증거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 안 주더라도 그냥 예수 한번, 표적은 뭐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표적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표적이 실한 거예요. 그 어떤 면을 받을 때는 표적 신앙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은혜 아래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아래 갔을 때는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는데 뭘 표적이 필요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표적을 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표적 구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표적 구하지 않는 거예요. 표적 필요 없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아래 와 계신데 뭘 또 구하냐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아멘? 믿음은 뭐세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은 이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자랑같이.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커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니까, 믿음이. 그럼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 말씀을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더 하느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제자들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아 참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들아. 여기 보세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소경 걸려가지고, 소경인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서 쫓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 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시끄럽다 임마 거리 가라. 지금 이게 뭐로 앉아라 여기 오냐? 바디메오가 돌아갔다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따라가죠.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뭘 해주길 원하냐?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이. 그 두 가지 믿음을 하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요. 누구에게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만.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발동을 해서 뭐 하냐? 나에게 뭐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또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회적으로 온다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실족할 일들이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각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놈아, 이걸 깨달아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걸 깨닫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부어준다니까.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오면 올 때마다 뭐하냐?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마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건강하게 잘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이건 사기라니까. 응?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자라가고. 아멘? 밥을 안 먹는 건 죽은 놈이라니까. 죽은 놈. 응?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다니까. 계속.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뭐가 오느냐? 믿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에 겨누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또 다르다니까. 지난번에 못 깨닫는 것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두 번 들으면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오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래요. 과거에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전했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전했는데 지나고 나올 것 같으면 그게 아니야. 또 여기 또 다른 게 있다니까. 깊이가 양파야 양파. 까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나 성경 다 안다고 그랬다니까. 성경 나 다 안다고 자랑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세상에 모르겠어. 저는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성경 질문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모르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깊이가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착각이에요. 착각. 한 끼 먹어서 열흘 산다? 못 살아요. 그건 병든 것이죠. 한 끼 먹어봐야 기껏 가봐야 4시간 후면 또 배고프다니까. 그게 정사이라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었다 이것도 만족되는 게 아니야.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아멘? 귀에 음악 꽂고 다니지 말고 말씀 꽂고 다니라고. 응?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내한테 지난번에 서울에 집회하는데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귀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왜 이러니까. 자기는 24시간 내 거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녔는데 이어폰을 벌써 몇 개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귀가 고장 났으니까 목사님 책임지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분에게 이 말씀 끝나면 바로 보내준다니까.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유일한 한 분. 카톡으로 보내준다니까. 응?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한번 들어야 뭐가 되느냐. 내 속에 믿음이 생긴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 크다 작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냐. 아멘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는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게는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엘리야가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막 그게 같이 설쳐가지고 무슨 말에 죽인다고 막 공갈치고 이럴 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엘리야가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버렸죠. 무슨 힘에 의해서? 숯불에 구운 떡에 의해서. 그 숯불에 구운 떡이 신약식으로 하거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인 거예요. 아멘? 떡 먹는다 이 얘기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 예수님 최후에 만찬하면서 떡대를 주면서 뭐 먹으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살이라 그랬잖아요. 포도주 주면서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 살과 피, 예수님 살과 피를 많이 먹는 사람은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많이 알아야 엘리야 같이 그 힘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간다니까. 그 하나님 산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가지고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올라가는 거 똑같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해되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성경이 없어서 못 봤지만 지금은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다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니까. 요즘까지 특히 더군다나 지금은 유튜브에 다 공개해놔가지고 듣고 수십 번 더 들을 수 있다니까. 응?
이게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니까. 이거 장담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알고 나가지고서 전부 다 다운받아 놓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뭐를 주기 때문에. 생명이 오기 때문에, 생명이 오기 때문에. 생명은 보세요. 한 번 받는 것도 있지만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니까. 아멘? 살았다고 해서 그걸 끝이 아니라니까. 살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말이 참 이상하다. 에? 이런 건 적어 놓으시라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아멘? 예. 살았기 때문에 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열심히, 신자가 열심히 사는 건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 말씀이 곧 뭐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밖에 없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한 분 내가 붙잡아야 살 수 있는구나. 예수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지만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살려주시는 분이고 살게 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데려가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역사 속에서는 3시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란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생명이 사는 것은 밥을 열심히 먹어야 살듯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듣고 들으면 뭐하냐? 내가 이 속에서 뭐하냐? 내 생명이 자라가는 거야. 이걸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거 이루어간다. 아멘? 마치 열매가 요만하게 믿어가지고서 말이죠. 다 햇빛과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맞으면서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내용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잘 익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갈 것 같으면 내가 이만큼 잘한 게 보인다니까. 내가 이 정도 됐나? 아들 여러분들 늘 키우는 아들은 금방 크는지 몰라. 그런데 한 달 있다 보면 야 이만히 컸는가? 그듯이 생명은 정체된 게 없어요. 항상 자라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적 생명이 있고 내적 생명이 있어요. 외적 생명은 뭐냐? 옛날에 우리가 불러불러 할 때는 내가 말이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외적 생명이에요. 외적 생명. 내적 생명은 뭐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고 말이야. 다 숙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성장할 때는 외적 성장해야 돼. 그때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 기도도 하고 말이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외적 성장이 그런 것들이. 내적 성장은 뭐냐? 야무러지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통하여서 누구의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하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날 열심히 뜯어먹어라. 그러고 나가지고 네가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드러내냐?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나? 예수의 성품적인 것들이 참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니까. 아멘? 그걸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 거. 그런 경지로 여러분들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중간에 멈춘다. 끝까지 이루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죠. 확신하노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그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충만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딱 자라갔을 때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와가지고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했을 때도 하늘하나 끄떡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각오하고 다른 거 실력은 달라요. 그게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한 번 들어서 만족하지 마시고 다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 능력을 좀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악한 자가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임했기 때문에 수많은 각양의 이론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 일할 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복음, 장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꿋꿋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